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유대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바다를 엎드려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리라 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그 여행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을 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며 따라서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멀리 서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온 유대에 퍼졌기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조차 살려나셨다는 소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미 온 유대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에 해당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하며 몇 가지 규례들을 추가적으로 행한 다음에 사회로 환원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위하는 평범한 삶은 그들이 병을 앓는 기간 동안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내려진 축복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축복을 주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앞선 말씀에서 1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게 되더라도 종의 자세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 복을 자신이 소유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의 완벽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기적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그 누가 그 병을 치유해 주었는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잘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자신이 얻을 것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오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할 복을 차지하는 것을 먼저로 하여서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이 소유할 복이 더욱 중요했으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또한 이러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것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감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제사장에게 그냥 찾아가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으니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존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복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 하여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확답을 내려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 나왔던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10명의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여서 그 10명 모두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 이 치유의 복은 정말로 명확하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다가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10명 중 9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며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또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